주신 말씀 사무엘상 15장 22절에서 24절 말씀입니다. 구약성경 433면쯤 있습니다. 사무엘상 15장 22절에서 24절 말씀 다 찾으신 줄 알고 한 절씩 교독으로 읽겠습니다. 사무엘이 이르되 여호와께서 번제와 다른 제사를 그의 목소리를 청종하는 것을 좋아하심같이 좋아하시겠나이까. 순종이 제사보다 낫고 듣는 것이 순양의 기름보다 나으니 이는 거역하는 것은 점치는 죄와 같고 완고한 것은 사신 우상에게 절하는 죄와 같음이라. 왕이 여호와의 말씀을 버렸으므로 여호와께서도 왕을 버려 왕이 되지 못하게 하셨나이다 하니. 24절 함께 읽겠습니다. 사울이 사무엘에게 이르되 내가 범죄하였나이다. 내가 여호와의 명령과 당신의 말씀을 어긴 것은 내가 백성을 두려워하여 그들의 말을 청종하였음이니이다. 아멘. 이 사무엘서는 이스라엘 역사에서 극적인 그 전환기인 사사시대에서 왕정시대로 넘어가는 과정으로 시작합니다. 그래서 사무엘상은 주로 사울 왕에 대해서 기록을 하였고 사무엘하는 다윗 왕에 대해서 기록을 합니다. 근데 이 책에 기록된 이 신학적인 목적은 단순히 역사적인 이 사실 그리고 왕의 이야기들을 전달하는 것이 아닙니다. 누가 진정한 왕이신가? 누가 진정한 왕인가에 대한 그 질문에 답을 하는 데 있습니다. 24절 말씀에 사울이 사무엘에게 이르되 내가 범죄하였나이다. 내가 여호와의 명령과 여호와의 말씀을 어긴 것은 라고 말씀합니다. 여기서 사울은 스스로 자백하고 있습니다. 곧 여호와의 명령과 말씀을 어긴 것이 바로 죄라고 합니다. 원래 이 히브리 성경에서는요, 궁수가 화살을 관역을 향해서 쐈는데 그 화살이 빗나간 거, 그러니까 관역을 맞추지 못한 그 상태를 그것을 죄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기서 또 어겼다라는 이 말은 건너가 버렸다, 지나쳐 버렸다라는 그런 의미입니다. 근데 더 중요한 부분이 뭐냐면요, 누구 말을 어겼다고 하냐면 여호와의 입에서 나온 말을 어겼다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왜 사울은 여호와의 명령과 말씀을 어겨서 하나님께서 그토록 엄중하게 책망하셨는지 본문 배경을 살펴보며 이유를 알 수 있습니다. 사울은 이스라엘의 첫 번째 왕으로 시작했지만 23절 말씀처럼 왕이 여호와의 말씀을 반역한 것을 점치는 것과 같다라고 하십니다. 그리고 헛된 우상으로 백성을 여호와로부터 둔하게 한다면 그것도 동일한 범죄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래서 여호와께서 왕을 버려서 더 이상 왕이 되지 못하게 하셨다라고 사무엘이 사울에게 전달하고 있습니다. 이 본문의 역사적인 배경은 아말렉과의 전쟁 명령입니다. 거기서 시작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사무엘을 통해서 사울에게 아말렉을 진멸하라라고 명령하셨습니다. 왜 아말렉을 진멸하라고 하십니까? 이것은 출애굽할 때 출애굽 당시에 홍해를 건너고 광야에서 약한 자들, 그 힘든 자들을 공격했던 그 사건이었습니다. 즉 하나님의 진로 그 뒤편에서 공격했던 이 아말렉의 죄악에 대한 심판입니다. 아말렉은 여호와를 떠나서 교만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주권에 대해서 정면으로 대항했던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이토록 잔혹한 명령을 내리신 이유는 아말렉이 단순히 이스라엘의 적이었던 것뿐 아닙니다. 하나님의 구원 역사, 구원 사역에 정면으로 도전했기 때문입니다. 메시아의 길을 만드시는 이 예수님이 오시는 이 길을 막는 악의 세력으로 간주하신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는
아말렉이 죄에서 돌아오도록 수백 년을 기다려 주셨습니다. 그러나 돌아오지 않아서 여호와의 시간이 차서 비로소 그들에 대한 공의의 심판을 집행하신 것입니다. 그 이유는 여호와 하나님의 성품입니다. 여호와는 사랑의 하나님이십니다. 사랑의 하나님이시면서 또 공의의 하나님이시기 때문입니다. 많은 이들은 이 하나님의 공의와 사랑을 충돌하는 개념으로 보기도 합니다. 하지만 이 두 성품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에서 동시에 충족시키셨습니다. 공의적인 측면은 죄에 대해서 공평하게 죄를 지은 만큼 벌을 하셔야 합니다. 그래서 죄의 대가인 사망을 반드시 치러야 하기에 예수님이 대신 죽임당함으로 죄에 대한 형벌을 집행하셨습니다. 또 사랑의 측면에서 보면 그 형벌을 인간이 아닌 하나님의 독생자가 대신 짐으로 우리를 구원하셨습니다. 시편 85편 10절에 공의와 화평이 서로 입맞추었으며 라고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의 공의는 사랑을 포기하지 않으면서도 정의를 훼손하지 않는 완전한 그 균형을 이루십니다. 그러면 사울에게 여호와 하나님의 명령이 무엇이었습니까? 아말렉의 사람뿐만 아니라 가축까지도 남기지 말고 다 진멸하라는 명령이었습니다. 이것은 전리품을 취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이 전쟁의 승리자가 인간 왕이 아니라 하나님임을 입증하는 선포인 것입니다. 그래서 이 진멸은 단순히 무서운 심판의 하나님이 아니라 거룩을 타협하지 않으시는 여호와이시라고 선포하시는 것입니다. 진멸에 해당하는 이 헤렘이라는 이 히브리어는 봉헌된 것이라는 말과 진멸이라는 이 두 가지 의미가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이 두 가지의 측면을 동시에 다 갖고 있습니다. 속된 것과 구별하여서 드리는 봉헌, 그리고 하나님께 드려진 것은 완전히 다 지워버리는 이 두 가지를 동시에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현대인의 시각으로 보면 어쩌면 이게 잔혹해 보일 수 있습니다. 그러나 성경적인 맥락에서 그 이유가 명확합니다. 영적인 전념을 그것을 방지하기 때문에 이 진멸을 하시는 것입니다. 가나안의 원주민들은 타락한 그 풍습이 만연하였습니다. 이 택한 백성에게 전념되어서 그들의 신앙을 부패시킬까 봐서 그것을 막기 위해 영적인 그 방역의 성격이 강했습니다. 이스라엘이 거룩한 제사장 나라가 되기 위해서는 죄의 뿌리를 제거하여 거룩한 구별이 되어야 하였기 때문입니다. 진멸은 가장 난해하면서도 엄중한 개념 중에 하나입니다. 단순히 전쟁의 승리를 넘었습니다. 본래의 의미가 하나님께 전적으로 바쳐진다는 그 뜻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 바쳐졌기 때문에 사람이 결코 소유할 수 없는 것입니다. 사울은 하나님의 이 거룩한 전쟁을 자신의 사적인 이익을 위한 전쟁으로 변질시켜 버렸습니다. 하나님께 온전히 바쳐져야 할 그 물건을 제사라는 명목으로 사유화하려고 했습니다. 이것은 하나님을 예배하는 행위가 아니라 자신의 탐욕을 정당화시키려는 그 무서운 죄인 것입니다. 여기서 우리가 살펴볼 지점은 사울의 선택적 그 순종이 문제가 되었습니다. 사울은 전쟁을 승리했습니다. 하지만 그는 하나님의 명령을 자기 기준에 맞춰서 순종했던 것입니다. 사울은 분명 전쟁에서 이겼고 하나님께 드릴 그 제물을 준비했다는 명분도 갖추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이 말씀하신 말씀대로 순종하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이처럼 우리의 삶에서도 성공적인 결과 또는 그럴듯한 명분이 나의 영적인 그 불순종을 정당화하지 하고 있지 않는지 이 말씀은 우리에게 엄중히 묻고 있습니다. 사울이 아각 왕과 좋은 가축만을 남겨둔 것처럼 우리 삶에서도
하나님께서 진멸하라 하셨지만 차마 아까워서 혹은 체면 때문에 남겨둔 그 영적인 진일품 아말렉은 무엇입니까? 내 삶에 하나님께 온전히 드려져야 할 그 부분, 시간이 될 수 있고 물질이 될 수 있고 재능이 될 수 있습니다. 이것을 내가 혹시 가르치고 있지 않는지 돌아보아야 합니다. 이 정도쯤이야 괜찮겠지 하며 남겨둔 살찐 양, 그 살찐 소와 같은 이 죄의 습관들이 결국 우리의 영을 잠식시켜 갑니다. 사울왕의 몰락의 과정을 보며 내 생각이 옳다는 그 교만이 뿌리하여서 결국 불순종이라는 열매가 맺혔다는 것을 하나님은 우리에게 선명하게 보여주고 계십니다. 오늘날도 우리에게 진멸은 영적 단호함을 가져라 하는 그 의미인 것입니다. 그렇다고 하더라도 문자 그대로 적용해서 어떤 물리적인 폭력에 정당화는 매우 위험한 생각입니다. 신약시대에 이르러 이 진멸은 폭력이 아니라 우리 내면에 있는 죄의 본성과 타협하지 않도록 합니다. 예수님께서 마태복음 5장 29절에 내 오른손이 너로 실족하게 하거든 떼어내버려라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이 말씀은 그 진멸이 가졌던 죄와의 그 타협이 없는 이 구별됨, 이 분리의 정신을 우리들에게 가르쳐주고 계십니다. 우리가 예수님 만나기 전에 우리는 죄로 인해서 하나님의 그 진멸의 대상이었습니다. 하지만 스스로 저주받은 바 되어서 십자가에서 죽으셨던 그 예수님을 우리가 믿어서 우리는 진멸의 심판에서 벗어나 생명을 얻었음을 우리는 늘 기억하셔야 합니다. 사울은 기념비를 세웠지만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 오직 하나님의 이름만 높여 영광 돌리시기를 축복합니다. 여호와의 말씀대로 우리가 따라가며 그 뜻을 따라가려면 오늘 본문을 통해서 주시는 이 가르침을 통해서 우리가 세 가지를 실천해 보시기를 원합니다. 첫째, 순종은 귀를 여는 것입니다. 사울은 전쟁에서 가장 좋은 양과 소를 남겨놓았습니다. 그 명분이 무엇이었습니까? 하나님께 제사하기 위함이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그 기름진 그 제물보다 하나님 음성에 귀를 기울이는 태도, 그 애티튜드를 원하신다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22절에 순종이 제사보다 낫고 듣는 것이 순양의 기름보다 나으니 라면서 말씀을 귀 기울여 들어라 라고 지금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렇습니다. 제사는 형식이 될 수 있지만 순종은 하나님과의 그 인격적인 관계에서만 가능합니다. 사울은 아말렉을 치라는 명령을 지켰지만 진멸하라는 이 명령을 어겼습니다. 우리는 내가 지키기 쉬운 것만 골라서 순종하며 나는 믿음이 좋다 하고 착각할 때가 많이 있습니다. 순종은 누가 주인인가 그 우선순위를 살펴야 합니다. 순종은 내가 할 수 있는 만큼 하는 것이 아니라 여호와가 말씀하신 그대로 하는 것입니다. 적의 왕을 살려두고 또 좋은 가축을 남겼습니다. 가장 좋은 것, 기름진 것을 남기고 가치 없고 하찮은 것은 다 진멸했습니다. 성경은 이를 보고 사울이 즐겨 진멸하기를 아니하고 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즐겨란 말은 토부, 여호와 보시기에 좋은 상태를 말합니다. 사울이 여호와 보시기에 좋아하는 것을 거부하였다고 성경은 분명하게 기록하였습니다. 이는 순종하는 척했지만 실상은 자기 이익을 챙긴 것입니다. 여호와 하나님께서는 이방의 신들처럼 자기를 위한 어떤 제물을 필요로 하지 않습니다. 누군가 가장 좋은 제물을 드려도 하나님 뜻과 말씀을 순종하지 않는다면 아무런 유익도 갖지 못합니다. 하나님은 어떤 승패보다 순종의 태도를 더 중요하게 보셨음을 우리가 깨달아야 합니다. 우리가 사울처럼 남겨두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그것이 자기 생각에 합리적이고 이익이 되었기 때문입니다. 결국 사울은 하나님의 명령 중 자기 마음에 드는 것만을 골라서 선택한 것입니다. 우리도 이처럼 하면 우리가 순종하는 것이 아니라 자기 선택을 하고 있는 것이란 말씀입니다. 또 사무엘이 짐승의 소리를 듣고 추궁하였습니다. 사울은 백성이 당신의 하나님 여호와께 제사하려 하여 가장 좋은 것을 남겼다라고 15절에서 답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사울은 나의 하나님이 아닌 당신의 하나님 여호와께라면서 하나님과 관계의 그 괴리를 드러내고 있습니다. 나의 하나님이 아닌 이 관계는 이미 여호와 하나님을 떠난 것입니다. 불순종한 것, 자기의 탐욕을 에베라는 그 거룩한 명분으로 포장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도 항상 자신을 돌아보아야 합니다. 사울은 에벨을 불순종의 면죄부로 사용하려고 했습니다. 그러나 사무엘은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은 소의 피나 기름이 아니다. 왕이 하나님의 대리자로 여호와의 통치에 온전하게 순종하는 것임을 명확하게 선포하였습니다. 우리가 여기에서 다시 십자가를 떠올려 봅니다. 사울은 불순종으로 인해서 하나님을 떠났습니다. 하지만 예수님은 완전한 그 순종으로 십자가에서 자기 몸을 바쳐서 우리를 살리셨습니다. 우리 모두도 온전한 이 순종 하지 못하는 연약한 자들입니다. 하지만 우리 안에 계신 그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대신해서 온전히 순종하셨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내 힘으로 순종하려고 애쓰는 것이 아니라 내 안에 그 살아계신 그 순종의 영이신 그 성령님을 의지하여서 우리는 한 걸음씩 한 걸음씩 나아가셔야 합니다. 우리 베들교회 모두가 여호와의 말씀대로 순종하여서 여호와께 기쁨을 드리는 그 교회가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두 번째로 여호와 말씀대로 따라가려는데 불순종에 뿌리는 교만과 우상 숭배입니다. 23절 말씀에 거여가는 것은 점치는 죄와 같고 완고한 것은 사신 우상에게 절하는 죄와 같음이라 라고 말씀합니다. 이처럼 왜 성경은 거역하면 점치는 죄나 우상 숭배와 같다고 했을까요? 불순종은 내가 주인된 삶이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명령을 거역하고 내 고집 피우는 것, 결국 하나님보다 내 판단을 더 믿는다는 뜻입니다. 즉, 내 자아를 하나님의 자리에다가 올려놓는 죄악인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교만의 시작입니다. 사무엘은 17절에서 사울에게 중요한 지적을 하였습니다. 왕이 스스로 작게 여길 그때에 이스라엘 지파의 머리가 되지 아니하셨나이까? 라고 말씀합니다. 사울이 자신을 낮출 때 이스라엘의 왕이 되었다고 상기시켜 줍니다. 그때가 바로 사울이 겸손한 상태였던 것입니다. 이처럼 처음에 사울은 자신을 베냐민 지파 중에 가장 작은 그 가족이라고 고백하며 하나님만 의지했습니다. 하나님만 의지했는데 이것은 이때가 하나님의 말씀이 가장 절대적이었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왕위가 견고해지고 승리를 경험하면서 사울은 스스로 커졌습니다. 사울은 이처럼 내가 내 삶의 주인이 되자 하나님이 하신 말씀대로 순종하는 것이 아니라 내 상황에 맞춰서 선택할 수 있는 하나님은 하나의 옵션이 되어버렸습니다. 교만한 사람, 하나님의 말씀보다 자신의 논리를 더 신뢰합니다. 사울의 불순종 뒤에는 나름의 합리화가 있었습니다. 이렇게 좋은 양과 소를 죽이는 것보다 예배 드릴 때 제물로 쓰는 게 훨씬 효율적인데 얼마나 듣기에 좋은 실용주의입니까? 하지만 22절에 하나님은 이를 듣지 않는 것이 아니라 의도적으로 거부하였다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교만은 하나님보다 내 판단이 더 옳다고 여겨서 시작됩니다. 결국 교만은 여호와의 품을 떠나게 만들고 말았습니다.
또한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는 이 교만은 역설적으로 사람을 두려워하는 비겁함을 낳았습니다. 말씀 순종하며 하나님이 주인이 된 이 삶이 되고 있는지 오늘 우리도 우리의 삶의 현장을 점검해 보시기 바랍니다. 내가 혹시 스스로 커져 있는지 돌아보시고 교만에 있다면 아버지 품으로 돌아오는 우리 모두 성도님들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세 번째는 사람의 소리보다 하나님의 음성을 들어야 합니다. 24절 말씀에 내가 백성을 두려워하여 그들의 말을 청종하였음이니이다 라고 말씀합니다. 사울이 무너진 결정적인 이유 중에 하나가 사람에 대한 두려움 때문이었습니다. 백성은 좋은 전리품을 챙기길 원하여서 왕으로서 그들의 눈치 보느라 하나님 말씀을 타협해 버렸다라고 지금 사울이 고백하고 있습니다. 사울은 보이지 않는 이 하나님을 인정하는 것보다 사람들의 눈에 보이는 가시적인 이 박수 소리가 더 집착하였기 때문에 하나님을 떠났습니다. 주의 말씀에 귀를 기울이는 것, 이거 가장 큰 영성입니다. 진정한 순종은 나도 이 정도는 할 수 있다는 내 실력을 내려놓으셔야 합니다. 하나님의 도우심이 없다면 나는 한 발자국도 뗄 수 없습니다 하는 이 겸손으로 돌아가셔야 합니다. 그것이 바로 믿음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음성을 듣지 못하는 이유는 하나님의 음성이 없어서가 아닙니다. 세상 가치관이 너무 크게 보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음성은 들리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방법은 어떤 기술이 아니라 사랑입니다. 사랑하면 그 음성이 들리고 들리면 순종하게 되어 있습니다. 예수님은 하나님 아버지 음성을 관계 속에서 듣습니다. 요한복음 5장 20절에 내가 아무것도 스스로 할 수 없노라 듣는 대로 심판하노니 나는 나의 뜻대로 하려 하지 않고 나를 보내신 이의 뜻대로 하려 하므로 내 심판은 의로우니라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사울은 왕이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의 종이 되기를 거부했습니다. 예수님은 하나님이시지만 기꺼이 종의 형체를 입고 이 땅에 오셔서 하나님이 말씀하신 대로 들은 대로 행하셨습니다. 사울처럼 내 뜻을 관철하려 애쓰는 인생은 결국 후회와 버려짐을 경험합니다. 예수님처럼 내 뜻은 내려놓고 아버지 말씀 듣는 대로 행하면 하나님의 의로움을 드러내는 축복의 통로가 되실 것입니다. 예수님도 스스로 하지 않고 오직 아버지의 음성에만 반응하며 아버지 뜻대로 하셨습니다. 이제 우리가 예수님이 하셨던 것처럼 우리도 예수님을 닮아서 우리 모든 우리 베델교회 성도님들이 축복의 통로가 다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말씀을 마무리하겠습니다. 여호와께서 진실로 우리에게 바라는 것은 결국 순종, 겸손과 순종입니다. 우리는 매주 예배와 정성스러운 예물을 드립니다. 하지만 오늘 본문은 충격적인 선포를 하셨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제사보다 순종을 더 기대하신다고 말씀하십니다. 왜 하나님은 사울의 그 화려한 그 전리품의 제사를 거절하셨나요? 하나님은 우리에게 대단한 것을 요구하지 않으셨습니다. 그저 처음 부름 받았을 때처럼 스스로 작게 여겨서 그 마음으로 하나님 말씀에 귀 기울이기를 원하셨기 때문입니다. 오늘 우리의 예배가 불순종을 덮기 위한 어떤 화려한 그 포장지가 되어서는 안 됩니다. 주님, 제가 여기 있사오니 말씀하옵소서. 제가 듣고 그대로 행하겠나이다. 이것은 어린 그 사무엘의 고백이었습니다. 이 어린 사무엘의 고백이 회복될 때 하나님은 우리의 예배를 기쁘게 받으시고 우리의 삶을 견고하게 세워 주실 것입니다. 예수님은 스스로 아무것도 하지 않으시고 오직 아버지께서 하신 그 말씀 그대로 듣고
행하셨습니다. 타협이 아닌 하나님의 말씀 그대로 순종으로 나아갈 때 하나님의 뜻은 이루어집니다.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 하나님의 말씀대로 따라갈 때 참된 그 생명의 역사가 예배자의 삶 위에 가득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하고 감사합니다. 하나님, 거룩하시고 공의로우신 그 하나님, 오늘 우리에게 사울 왕의 모습을 통해서 우리의 영적 주소를 돌아보게 하시니 참 감사합니다. 입술로는 우리가 하나님을 왕이라 고백하면서도 하나님, 우리들이 삶의 자리에서 내 생각과 내 경험을 하나님 말씀보다 앞세웠던 우리의 교만을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들이 온전히 순종을 드러내는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거 화려한 재물이 아니라 하나님을 온전히 신뢰하며 말씀을 따르는 순종임을 잊지 않도록 하나님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사람보다 하나님을 더 두려워하지 않게 하옵소서. 세상을 두려워하여 사람의 소리를 듣는 자가 아니라 오직 살아계신 하나님의 음성만 반응하는 영적인 용기를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결단하며 나아가는 우리 성도님들의 삶 속에서 순종의 짐이 아니라 주님과 동행하는 최고의 즐거움이 되게 하실 줄로 믿사오며 우리의 완전한 순종의 모델이 되어주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립니다. 아멘.